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가 조금 늦었네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들과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많은 악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언제나 제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 증언함이 하나님 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버지께서 친히 관여하여 주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주님 뜻대로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또한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진리가 있다면 진리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그 마음 그릇에 담아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말세의 지말인 이때 마지막 이때 하나님 그 그릇에 진리를 담겨둘 수 있는 진리가 담겨지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하나님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가정 가운데 또 온갖 하나님 간교한 꾀로 간교한 일들로 예배를 방해하고자 아버지 아마 준비가 이미 되어 있을 것이며 하나님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녹음기를 2개 틀어놔서 그 시간의 간격으로 먼저 듣고 거짓 대학을 쓰던지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CCTV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자신들이 먼저 보고 하나님 아버지 대학글을 쓰던지 하나님 이런 방향으로 대학글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대학글에 속임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속임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더욱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는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춰주시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그 다음 구절부터 또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계속 여러분 믿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 본론 믿음의 법 12번째 시간이죠. 12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본문은 로마서 4장 16, 17절로 제가 잡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 17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여기까지 잡았어요. 네, 그래서 16, 17절 상반절까지 17절을 반으로 나눠서요. 17절 상반절까지만 오늘 본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시블라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시블라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구도에서는 돌을 닦는 거죠. 그렇죠? 당신의 구도에서는 누가 길잡이 노릇을 하였습니까? 돌을 닦는 사람이었었던 건가 봐요. 네. 누가 길잡이 노릇을 하였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도를 잘 닦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죠. 누가 길잡이 노릇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슈블리는 말했습니다. 개가 길잡이였어. 멍멍 짖는 개. 네, 개가 길잡이였어. 어느 날 나는 목이 말라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개 한 마리가 물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 개는 물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걔도 이제 눈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봤겠죠.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아닌 다른 개 한 마리가 물속에 있는 줄을 알고 겁이 나서 크게 짖으면서 막 뒤로 이렇게 물러가고 또 다시 와서 물을 마시려다가 또 개 한 마리가 보이니까 또 두려워서 막 컹컹 짖다가 또 뒤로 물러가고 막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예. 물러가곤 했어. 예. 그러나 갈증의 욕구가 어찌나 컸던지 걔는 그러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물로 뛰어들었어. 그 순간 물속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때서야 비로소 걔는 사실상 자신과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자기 자신이었던 것과 그리고 그 장애물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어. 예. 이거를 보고 이제 이 구도자는 깨닫게 된 겁니다. 예. 마찬가지 이야기지만 내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바가 바로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 장애물은 사라졌다. 이 구도자가 그 개를 보면서 이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개가 보여준 행위로 인해 나는 처음으로 내 길을 찾았어. 라고 이제 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해드린 예화에서 지금 예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예화는 여러분이 듣기에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했습니까? 네. 마치 지구 밖의 우주가 인간에게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인간 내면의 세계 역시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인식되어지지 않는 많은 영역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며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존재한다는 것이며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바가 사실상 참된 자아를 가로막는 무언가일 수도 있으며 마치 장애물임에도 전혀 장애물이 아닌 것과 같이 내 자신이었으니까 내 자신처럼 생각되었으니까 마치 전혀 장애물이 아닌 것과 같이 자아와 흡수한 형태로 자아를 대신하여 자리 잡고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아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자아 자체적으로도
자기가 스스로 진짜 자아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 자체적으로도 참될 수 없는 또 다른 자아의 형태들을 만들어내는 주범이 그 주범이 자아 안에 내포되어 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자의 깨달음은 어쩌면이 아니죠. 예, 성경적 입장에서는 틀린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부패는 이처럼 자아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자아 혹은 거짓된 자아로 나누어 거론하지 않고 자아의 전면적인 부인, 즉 전면적인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도에 나오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또 잠언서 28장 26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믿음은 즉 한 사람을 옳게든 그르게든 이끄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자기 자신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을 옳게 인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튼 믿음은 총체적인 그 믿음은 한 사람을 옳게든 그르게든 이끄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믿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믿는, 즉 자기의 마음을 믿는 믿음은 부패한 본성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반드시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끝에는 잘 나가다가도 결국에는 올무에 걸립니다. 이거를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적인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삼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삼아요. 따라서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믿음은 그 상대방을 향하죠. 그렇죠? 믿음은 그 상대방을 향합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믿으면 그 믿음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수록 자아는 점점 약화되며 결국 자아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타락한 본성에 지배받는 자아와 상반된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에 믿음은 인간의 자랑이나 공로와는 반대 개념인 은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연결이 됩니다. 역으로 설명한다면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 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인간의 자아를 부인하게끔 그렇게 인도가 돼요. 부인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수로의 관, 하나님과의 수로의 관의 그 내경,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로의 그 내경, 통로 있죠? 그 내경을 넓혀 나갑니다. 믿음은 넓혀 나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나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타락한 본성에 영향받는 자아에 오염되지 않은 채 오직 은혜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탁월한 방법이 믿음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공로가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신을 높이는 자랑이 된다면 그 믿음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의 본질을 용도 변경한 셈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율법을 용도 변경했듯이 율법조차도 믿음 역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맞게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용도로 그 용도를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서 사도는 이것을 밝혀요. 굉장히 중요한 밝힘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자랑을 배격하는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공로와 자랑을 배격하는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이며, 전적인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서 믿음 있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즉 믿음 있는 자신이 공로화되는 거죠. 믿음 있음이 자신의 공로화되었다라는 것은 곧 믿음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믿음 있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성경적인 믿음은 믿음 있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요, 이 말 자체가 궤변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성경적인 믿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믿음은 그 본질상 하나님의 은혜를 표명해주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즉 참된 믿음은 은혜에 속해 있음을 명백히 아는 것이며, 바로 이런 자들이 세상의 상속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들이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상반절까지 제가 읽었어요.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본문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이어서 연결해서 나오죠. 그렇죠? 상반절에. 즉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기 위해서임을 밝히십니다.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설 수 있는 것이면 자명해요. 그렇죠?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약속은 유지되어질 수도 없고, 예,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 모든 후손들로 믿음을 유발케 하기 위해서 약속이라는 형태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약속은 믿음의 현실성을 부여합니다. 그렇죠? 약속은 믿음의 현실성을 부여해요. 막연한 믿음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약속을 붙잡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약속이 없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의 인격적인 결합의 확실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으로 요청되어지는 자들 역시 현실의 무대에서 확고하게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은 확고한 믿음을 요청하며 믿음은 약속을 통해서 구체적인 현실성이 부여되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즉 옛 약속과 신약 즉 새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본다면 그 약속은 오늘 본문에서의 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 곧 그 언약을 가리킬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법으로만 세상의 상속자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의미 속에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세상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의미들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연결되어지죠. 여기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예?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다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겠습니까? 첫째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나오고 다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예. 율법에 속한 자는 전적으로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로 곧 육신적으로 혹은 혈통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네. 율법에 속한 자는 전통적으로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로 곧 육신적으로 혹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율법에 속한 자는요. 그렇죠? 네. 특별히 아직까지도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아직까지도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다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나오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로 의미되어지는 부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예.
이방인들이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되어진 자들로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죠. 예. 영적 후손들이 되어진 자들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처럼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을 쫓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이어지는 17절 상반절 본문은 그래서 연결해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라고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사도는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도는 지금까지 쭉 흐름을 타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조상의 믿음의 뿌리를 근거로 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근거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그 뿌리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로 일치시키고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조상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이며 많은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 세상의 상속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16절 그리고 17절 상반절까지는 지금까지 사도가 거론해온 믿음의 법에 대한 그 교회 안에서의 결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 그리고 할례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사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었으며 지금까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만 되어질 수 있다는 믿음의 의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믿음을 쫓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믿음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은혜는 인간의 모든 자아의 활동을 만들어내는 자랑은 자아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은 공로도 자아의 활동이에요. 예.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등을 배격합니다. 뭐가요? 은혜가 배격하는 거예요. 예. 은혜에는 인간의 어떠함이 포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인간이 뭔가 잘하고 인간이 뭔가 어떻게 하고 인간이 뭔가 어떻게 공로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고 인간의 어떠함에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의 활동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들은 은혜와는 결코 함께 설 수 없는 어떤 것일 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와는 결코 함께 설 수 없는 어떤 것들일 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은혜에 속하는 것이 뭐였어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속하는 것이 믿음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자아의 활동으로 만들어서 믿음을 자아의 활동으로 만들어서 자랑과 공로, 자기 높임으로 삼는 것은 이미 왜곡된 믿음을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아가 만들어낸 믿음, 혹은 자아가 섞어 넣은 변형되고 왜곡된 믿음을 조금씩 분별해 내가면서 그거를 솎아버려야 됩니다. 솎아버려야 돼요. 즉 부패한 인간 본성의 영향권 아래 있는 인간 자아가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자기 공로 혹은 자기 자랑, 더 나아가 자기 영광이 은혜에 속해야 할 믿음에 내재되어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반대되는 것들이 섞여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믿음을. 갈증을 느끼는 한 마리의 개가 물가에 비춰진 또 다른 자신, 즉 자신을 막아서는 자신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신을 뚫고 자신이 원하는 진정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천적인 문제 해결도 될 수 없고 진리에 도달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자아들, 네. 즉 일명 진짜이든 가짜이든, 네. 진짜 자아든 가짜 자아든 일명, 네. 혹은 허상이든 실상이든 양쪽 모두 부패한 인간 본성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들은 자기를 추구하며 자기 자신을 추구합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성취, 자기 발견, 자기 실현으로 나아가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섞여 있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섞여 있는 그 자아의 오염물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갑니다. 그러나 은혜에 속하는 믿음은 그 방향성에 전면적으로 반대기에 자아의 추구, 그리고 자아의 강화되는 거, 자아의 강화가 아닌 자아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요, 굉장히 간단하고 한두 마디예요. 제자저도 핵심 중에 핵심이 딱 꽂아져 있어요. 바로 성경적인 믿음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은혜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은혜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랑과 공로로 자기 자아에 속해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 있는 자아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믿음 있는 자아를 만들어. 믿음이 있는 자아를 만들어야 돼. 믿음이 있는 자아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디도 안 나와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자아를 벗어나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자아를 벗어나 믿음의 의로 나아가는, 믿음의 의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짧게 거론한 한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었음을, 특별히 현대의 믿음을 관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성경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성경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